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로 현재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은 더 큰 미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기독교는 미신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미신은 점을 치는 것은 애군을 쫓고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도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복과 행운을 갖다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핵심에는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천국을 장미가 가득한 정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장미 정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는 이 장미 정원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고통의 십자가를 끌어안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로 그 약속하신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장미 정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19절은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여기서 고통이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통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며 마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통을 겪고 있는 산모의 순간과 같은 것으로 그리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산모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라지는 약속된 영광을 위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원어의 의미로 풀이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 수평선이 바라보이는데 그 머리를 수평선을 향해서 쑥 내밀고 영광스러운 그 새벽이 저 수평선에서 떠오르기를, 그 징조를 찾으려고 멀리 수평선을 향해서 눈을 응시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창립 9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 건축업자들 9회사가 지금 현재 어플라이해서 한 20명 이상이 저희 교회를 지난 수요일날 방문하고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책을 보니까 건축에 대한 그 의논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연도가 197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2014년 빼기 1975 하니까 금년이 3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그 결실이 눈앞에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를 방향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도 이제는 교회 건축 광야 40년의 그 기나긴 고통의 과정을
영광스러운 그 첫 새벽으로 바꿀 희망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은 지치고 패배한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약동하고 생동하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의 뿌리요, 우리 인생의 반석이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희망,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이 희망의 그 근으로 엮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 특수한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부하들이 악한 영들을 그 졸개로 데리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각종 무기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황금도 보여줍니다. 돈도 보여줍니다. 술도 보여줍니다. 섹시한 여성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들을 다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허스름한 도끼 한 자루를 부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이 묻습니다. 그런 낡은 도끼 한 자루로 저 똑똑한 인간들을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사탄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가장 내가 사탄 인간을 꿰면서 효과를 본 가장 내가 사랑하는 무기다 그럽니다. 이 도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도끼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9장 12절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사로잡혀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내가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영광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고전적인 책이고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The Road Less Traveled. 그 저자는 정신과 의학 박사인 스캇 펩이라고 하는 박사인 것입니다. 이분은 스캇 펩 박사는 인생의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려면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적당한 훈련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조금밖에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혼신을 다한 훈련이 보다 더 큰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 영적인 정신적인 성장은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때로 환영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두려워하고 가능한 한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그 문제라고 하는 그 고통을 질질 끌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건전하게 겪어내는 그 수단은 배움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스캇 팻 박사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가 세 가지의 신앙 사상, 믿음의 사상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요, 세 번째는 성결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성경과 성령과 성결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캇 팻 박사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네 가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가 정신학 박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권위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항상 나중에 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뻔한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놀아라. 저도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Study first, then play. 다른 말로 이 말은 지금 먼저 고통을 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영광도, 더 큰 영광도 지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즐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내 자신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이런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책임이야.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몇몇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이 건축은 우리가 각자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침묵이 흐르는구나. 아멘 하시는 이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진실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은 나 자신을 바꾸고 나 자신을 교정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한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과감하게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도전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캇 팻 박사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균형을 맞추는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작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flexibility, 유연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막 내리막길을 달려가는데 그 내리막길 바로 앞에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 커브길을 만나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커브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속력을 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하는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을 나중에 즐기기 위해서 이 현재의 고통을 희망 속에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의 현재의 고통, 나의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희망과 성령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와 관련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제 아내가 지난 2년 동안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둘이 손잡고 간절히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더불어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을 다쳐서 발에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날을 받고, 그런데 그 수술 전에 수술 준비를 위해서 피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포타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피 속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낮아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포타시움이 낮으면 수술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낮아도 너무 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술은 연기가 되고 우리 패밀리 닥터가 왜 포타시움이 낮은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아내가 쿠싱 그 신드롬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병명을, 그 희귀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우리 그 몸의 모든 그 신체의 그 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름달처럼, 그걸 우리가 영어로 문페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눈은 톡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배는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고, 여기 목 위에는 혹이 톡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몸 여기저기가 부딪히면은 멍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뼈를 연약하게 만들고, 심장이 막 뛰게 만들고, 그래서 병명을 모르고 가만히 놔두면은 5년 안에 돌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발이 부러져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고통은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는 길이 된 것입니다. 뼈가 부러진 발은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자동으로 붙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증하면 막 박수도 치고 이번에 저희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거나, 내가 슬픔 가운데 있거나, 내가 실패 속에 고통을 당하거나, 내가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고통과 희망과 성령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도록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섬마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선 한 척이 어부들을 싣고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일기가 나빠지더니 바다는 순식간에 폭풍으로 바뀌었고 그 배는 곧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착장에서 그 어부들의 가족들은 선착장에 나와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어느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체가 화염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불난 집에 불을 끄는데 매달리게 되었고, 불이 거의 꺼지게 되었는데 저 부둣가에서 배가 돌아온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선원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표류 중에 저 멀리서 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빛을 따라서 왔더니 이 부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불빛은 집을 태운 화염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집은 불에 탔지만 그 불로 귀중한 선원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우리들의 확신은 단순한 그저 낙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근거하는, 그 확신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내일,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자신의 내일,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 받을 그 더 큰 영광,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받을 더 큰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미래의 영광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스턴틀리 한순간에 순식간에 제거해 버리고도 남는 온전한 완벽한 위로이며 완전한 치유이며 회복이며 찬란한 하늘 영광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린은 우리 교회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꽤 있는데요. 저 바이올린이 보기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몇만 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런 좋은 바이올린은 아무 목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런 좋은 바이올린들은 일부러 그 북쪽을 향해서 기울어진 나무들을 구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진 북풍 한설에
시달린 그 나무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이 현재 겪는 고통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는 고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에 있을 그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오늘 불리움을 받았음을 굳게 믿으시고 끈질기게 희망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보다 더 큰 내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오늘 여기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한 목적 있는 고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희망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으로 만져주시사 어루만져 주시사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목적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